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우리 에이스 공동체 예배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곳 가운데로 나온 여러분의 발걸음 주님께서 이끄셨음을 믿습니다. 우리를 이끌어주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서로를 향해서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주님께서 이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곳 가운데로 우리를 모아주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해 볼까요?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네, 우리가 기쁨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더욱더 깊은 은혜의 길로 이끌어 주실 것을 믿고 선포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기뻐 찬양합니다. 각기 다른 모습과 삶을 살아가는 우리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한 곳으로 모아주시고 예배하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게 될 이 예배가 그저 그런 흘러가는 시간이 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이 있고 우리 가운데 다친 마음들이 있다면 그 다친 마음들이 열려서 주님을 믿음으로 영접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게 해주세요. 나의 자아를 깨고 더욱더 진실한 모습으로 나의 주님을 영접하길 원합니다. 주님, 나를 경건의 모습으로 이끌어주세요. 함께 갈급한 마음으로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좋은 날, 좋은 날씨, 귀한 믿음의 동역자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것들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 아닌 이것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세요.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더욱더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공동체 되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 마음 문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마음을 열고 주님께 한 발짝 한 발짝 더 다가갈 때 그 하늘 문이 열리고 주님께서 이곳을 영광으로 은혜로 덮어주심을 우리가 몸소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귀하고도 은혜로운 예배의 장소 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찬양과 우리 기도, 나의 마음, 나의 감정,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시 한번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주님을 기뻐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다 같이 찬양할까요? 산과 시내와 붉은 노을과 땅의 모든 것 주 다스리네. 내 안에 갈망 유일한 소망 주님 날 아멘. 다시 찬양합니다. 산과 시내와 붉은 노을과 땅의 모든 것 주 다스리네. 내 안에 갈망 유일한 소망 주님 날 다스리는 것 주
1절로 고백해 봅니다. 생각을 넘어 모든 말보다 나의 생활이 말하게 하소서.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내 주님 날 이끄심을 주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받으리니. 한 번 더 주오셔서 주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받으리니.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주오셔서 주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받으리니. 한 번 더 주오셔서 주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스리니. 오셔서 다스리소서. 오셔서 다스리소서. 오셔서 다스리소서. 네. 주님 이곳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 통치하시는 주님, 내 찬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이어서 찬양으로 고백할 때에 주님의 나라를 이곳 가운데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갑니다.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가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나라. 주를 향한 찬양이 멈추지 않는 고통과 아픔이 없는 하나님 나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모든 것도 아니라 말씀하신 주. 세상 염려 내려놓고 주께 경배해. 만왕의 왕 되신 예수여, 만왕의 왕 되신 예수여, 내 안에 임하소서. 주의 나라 내게 임할 때 나 외쳐 선포.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내 안에 이루소서. 주가 다스리시는 그 나라. 주의 나라 임할 때 모든 두려움 사라져. 내 안에 주의 나라 세우시네. 아멘. 이 시간 우리 목숨 높여 찬양합니다. 우리 1절로 고백합니다. 주가 통치하시고 주가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나라. 주를 향한 찬양이 멈추지 않는 고통과 아픔이 없는 하나님 나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모든 것도 아니라 말씀하신 주. 세상 염려 내려놓고 주께 경배해. 만왕의 왕 되신 만왕의 왕 되신 예수여, 내 안에 임하소서. 주의 나라 내게 임할 때 나 외쳐서 한 번 더 만왕의 왕 되신 만왕의
기도합니다. Your kingdom come. Your kingdom come, Your will be done in our hearts, O God. 한 번 더 고백합시다. Your kingdom come. Your kingdom come, Your will be done in our hearts, O God. 하나님의 나라 내 안에 이루소서. 주가 다스리시는 그 나라, 주의 나라 임할 때 모든 두려움 사라져. 내 안에 주의 나라 세우시네. 이렇게 우리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해주실 주님께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고백합니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비록 주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부르신 곳, 그곳이 어딘지 나는 모르나 주님, 내가 주님의 그 크신 뜻을 따르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의 그 나라와 의를 구할 줄 아는 주님을 섬기는 예배자 되길 원합니다. 지금 함께 주님, 내가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의 마음이 하나님께만 향하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오늘도 저희의 연약함과 죄를 고백합니다. 걱정과 염려로 상황을 더 바라봤던 모습, 직장과 교회에서 다른 모습으로 살아갔던 삶, 남을 미워하면서도 스스로를 합리화했던 모습, 죄인 줄 알면서도 반복했던 모습, 그리고 죄 때문에 주님께 나아가지 못했던 모든 마음을 용서하여 주세요. 저희를 깨끗하게 하시고 다시 주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세요. 그럼에도 저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 오늘 새롭게 순 개편이 있습니다. 우리 AS 공동체를 축복하여 주시고 서로 사랑하며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게 해주세요. 새 가족들이 공동체에 잘 정착하게 하시고 기존 리더들과 새롭게 섬기게 된 리더들에게도 지혜와 은혜를 더하여 주세요. 과정 속에서 마음의 두려움이나 속상함이 있다면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으로 채워주시고 기대와 기쁨을 허락하여 주세요. 새로운 환경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사랑 안에서 말씀 위에 굳게 서는 우리 AS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세요. 공동체 이름처럼 성령님께서 늘 역사하시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세요.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이승윤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과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삶에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세요.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16장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내가 이를 때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피은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문안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할지어다. 제92편 안식일의 찬송시.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니이다. 어리석은 자도 알지 못하며 무지한 자도 이를 깨닫지 못하나이다.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왕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토록 지존하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이다. 정녕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니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흩어지리이다. 그러나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나이다. 내 원수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눈으로 보며 일어나 나를 치는 행악자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귀로 들었도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온 세상을 다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사람이 자기 목숨을 무엇과 맞바꾸겠느냐? 아멘. 오늘 설교는 우리 목사님이신 김영복 목사님께서 휴가차로 휴가를 가셔서 이승윤 목사님께서 설교를 전해주실 텐데요. 이승윤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환영의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아닌 이승윤 목사입니다. 아유, 부럽습니다. 우리 목사님.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 또 멋있는 목사님 오셨죠? 기억하시죠? 네. 그 박천정 목사님은 지난주에 오셨던 분은 저랑 이제 한국의 서빙고 온누리교회에서 그 대학청년부 같은 교역자로 있었어요. 대학청년부 한 40명 정도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중에 제일 키 크고 제일 잘생긴 사람이 이제 그 친구래. 그분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분을 피해서 여기로 왔는데 그분이 다 여기까지 왔네요. 공교롭게도 그 다음 주에 제가 또 설교를 하게 돼서 우리 목사님도 아니고 박천정 목사님도 아니고 제가 설교하게 됐습니다. 제가 굉장히 그 A형이거든요. 사실 부러워서 그랬어요. 왜냐면 저도 대학청년부 교육자를 해봤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이 목사님을 얼만큼 사랑하는지 그것이 이 공동체의 어떻게 보면 부흥의 열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 많이 사랑해 주시고 늘 목사님이 뭐가 필요하신지 들여다보시고 그래서 섬겨주시고 그러면 또 목사님들이 최선을 다해서 죽기까지 여러분을 섬기실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얘기를 기용호 목사님 어디선가 듣고 있을 수도 있어요. 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십시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사를 가게 됐습니다. 이제 수요일 날 제가 이사를 가게 됐거든요. 근데 한 일주일 전에 집주인에게서 키를 받았어요. 미리 이제 짐을 조금씩 옮기라고. 제가 한국 이사랑 여기 시드니 이사가 진짜 다르더라고요. 여기는 막 미리 자기가 짐을 막 옮겨야 돼요. 근데 한국에서는 이제는 이제 평균이 포장 이사가 돼가지고 아저씨들이 와서 그냥 문만 열어주면 막 와서 싸가지고 그냥 가기만 하면 돼. 그걸만 됐는데 여기는 뭐 시간당 차지하고 뭐 어떻게 보면 조금 자기들이 조금 더 돈 더 받으려고 천천히 일도 하고 한다고 그래서 지금 겁을 엄청 먹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 이삿짐을 날라도 된다고 그 배려를 받은 건데 되게 설레더라고요. 사실은 저희 지금 첫째 아이와 저희 아이 이제 아내가 이제 둘째를 임신한 상태여가지고 한국에 가 있습니다. 내년 2월이나 돼야 오는데 혼자 이사를 하려고 보니까 솔직히 막막하거든요. 근데 가족들이 있었으면 더 힘들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보세요, 제가 그 2살짜리 애한테 일을 시키겠습니까? 임신 5개월, 6개월 되는 아내한테 일을 시키겠습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잘 됐다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이렇게 열쇠를 받아서 이제 새로운 집에 이사 가겠다는 그런 어떤 순간을 제가 경험해 보니까 굉장히 설레면서 기분이 새롭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다 열쇠 받아본 기억 있으시죠? 네, 남자친구가 이렇게 그 페라리 열쇠도 이렇게 주고 여자친구가 BMW 열쇠 이렇게 한 번씩 주잖아요. 저도 있어요. USB. 예수님께서 이제 활동하셨던 그 지역을 우리가 이제 흔히 그 신학적 용어로 고대 근동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래전에 있었던 그 중동
이 지역을 고대 근동 지역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이 고대 근동 지역에서 열쇠를 받는다라는 것은 오늘날보다 더 큰 의미가 있었어요. 지금도 이렇게 설레고 굉장히 기분 좋은 일이지만 더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 구약 이사야서를 보면 22장에 그 히스기야 왕 때에 왕궁 살림을 맡았던 시종장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할 것 같으면 국무총리죠. 국무총리, 이 총리였던 사람이 셈나였는데, 이 셈나가 파면이 되고 힐기야의 아들이었던 여호야김이라는 사람이 총리로 임명을 받아요.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그에게 열쇠를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윗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겠다. 그가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그가 닫으면 열 사람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엄청난 말을 하시면서 이 이스라엘의 곳간에 그 열쇠를 주십니다. 다윗 집의 열쇠라고 하는데, 뭘 열고 뭘 잠글 수 있는 열쇠인들은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지만, 단순히 그냥 집 정도를 열 수 있는 열쇠는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심지어 다윗이라는 이스라엘의 가장 강력했던 왕을 언급하시면서, 심지어 다윗과는 하나님께서 직접 언약을 맺으셨죠. 시내산에서 내가 너희의 왕권을 보호해 주겠다. 내가 너희 집 가문을 축복하겠다. 결코 누구도 너희의 집안의 이 왕권을 빼앗을 자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신단 말입니다. 그런 다윗 집의 열쇠, 그 전권을 열고 닫을 수 있는 열쇠를 시종장 엘리야김에게 준 것이죠. 그러니까 굉장한 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마태복음 16장 24절부터를 보지만, 사실 이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들여다 보려면 더 앞에서부터 봐야 돼요.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부분은 우리가 이렇게 매주 설교 때 사용을 하지만, 이야기로 되어 있는 성경, 특별히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일대기잖아요. 그 일대기는 전체적인 맥락 안에서 컨텍스트를 고려해서 봐야 됩니다. 한 부분만 딱 발췌해서 보면 오해하기가 쉽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살펴보려면 마태복음 16장 19절부터를 봐야 돼요. 그래서 이 19절부터를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똑같은 언어를 쓰시는데, 1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화면을 준비했어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네게 하늘나라의 열쇠들을 줄 것이다. 무엇이든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개역개정은 우리가 더 익숙하죠. 우리 교회는 우리말 성경을 보지만 개역개정에 이 하늘나라의 열쇠를 뭐라고 써 있는지 기억하십니까? 맞아요. 천국 열쇠 맞나요? 네, 지금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천국 열쇠 맞아요. 천국 열쇠. 하늘나라의 열쇠들을 주시는데 개역개정에는 천국 열쇠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이때 베드로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한테 하늘나라의 열쇠들,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 아마도 유대인이었던 베드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사야서 22장의 말씀을 딱 떠올렸을 거예요. 엘리야김처럼 예수님께서 나에게 하늘나라, 천국의 총리를 나에게 맡기시려나 보다. 그래서 내가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이 나라의 모든 정책들과 이 물질을 다스릴 수 있는, 마치 요셉과 같이 그 거대한 나라, 강력한 나라를 이 전권을 휘두를 수 있는 아주 강력한 권세를 나에게 주실 건가 보다. 그래서 자기 인생을 어떻게 해석하겠습니까? 변방에 정말 보잘것없던 시골의 어부가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심인 가장 강력한 총리 대신이 되는구나. 그렇게 내 인생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이제 내 인생 풀리겠구나, 이런 기대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이 열쇠를 주신다니까요. 우리가 여자친구에게서 받은 BMW, 페라리 정도는 아무것도 아닌 거죠. 경험 있죠? 없어요? 네. 그렇죠. 어떤 분들은 여자친구도 없는데 무슨 소리세요? 이런 얘기가. 베드로는 아주
설렘과 기대로 가득했을 거예요. 그동안 예수라는 거짓말쟁이를 따라다니는 저 패거리들, 저 건달들 이렇게 오해받고 손가락질 받고 어딜 가도 환영받지 못했는데, 야, 이제 예수님이 왕 되실 거니까 내 인생 이제 끝났다, 내 인생 완전히 이제 풀렸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베드로의 기대와 반대로 흘러가기 시작하죠. 기대와 상실, 기쁨의 상실, 그동안 그려왔던 모든 것들을 부정하는 것들이 이제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이 이제 시작하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19절을 봤기 때문에 21절에서부터 23절을 좀 더 들여다봐야 될 것 같아요. 바로 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시자마자 그 다음에 주님께서 21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과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예고하신 예수님과 그것에 분노하면서 예수님을 가로막은 베드로가 등장하는 사건이죠. 천국 열쇠, 이 하늘나라의 열쇠를 받은 사건의 계기가 뭡니까? 베드로가 왜 열쇠를 받았죠? 수제자라서? 얘가 하도 잘하니까? 너무 예쁘니까? 열쇠 줬습니까? 왜 줬습니까? 베드로한테. 혹시 아는 분 계세요? 자신 있게. 모를 수 있죠.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뭘 물으시면, 야, 밖에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뭐라 그러냐? 그랬더니 어떤 이는 모세라고 그러고 어떤 이는 엘리야라고 그러고 어떤 이는 선지자라고 그러고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너희들은 나를 뭐라고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그러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이 감동을 받으신 거예요. 그러자마자 내가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베드로가 막 꿈을 꾸면서 내 인생 풀렸다, 이제 나는 이제 총리가 될 거다, 이렇게 하는데 21절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 화면을 통해서 같이 보겠습니다. 21절 시작. 그때부터 예수께서는 자신이 마땅히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의 손에 많은 고난을 당해야 할 것과 죽임을 당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드러내기 시작하셨습니다. 아멘. 아주 첫 단어부터 충격적입니다. 자, 첫 단어가 뭐라고 시작해요? 그때부터. 언제부터? 그게 언제라고요? 베드로가 천국 열쇠, 하늘나라의 열쇠들을 받은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무슨 얘기를 해요? 나 이제 죽을 거야, 그리고 부활할 거야, 이 얘기를 해버리신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에게는요, 지금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아니, 주님이 왕이 되셔야 내가 총리가 되지, 그렇지 않겠어요? 나에게 열쇠를 주신 분이 계셔야 내가 이 열쇠로 이 강력한 왕, 이 나라의 국가를 열었다가 풀었다가 하지. 아니, 주님이 죽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게 완전히 엎어진 상황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 21절에 다음 22절을 보면 그 헬라어 원어 성경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단순히 이렇게 가로막은 게 아니라 양 어깨를 잡고 앞뒤로 막 흔들면서 화를 내요. 주님,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지금 제정신이십니까? 정신 차리십시오. 이렇게 화를 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기대와 계획이 무너지니까 이성이 흔들려 버린 거죠. 정신을 못 차린 겁니다. 그래서 이런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23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시작. 예수께서 베드로를 돌아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거라. 너는 나를 넘어뜨리는 걸림돌이다. 네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자, 예수님의 양 어깨를 잡고 앞뒤로. 저는 그 예수님의 자비하심이 이때 있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예수님이야. 여러분 예수님인데 여러분의 제자. 보이지도 않는 애가 내 어깨를 잡고 막 흔들면서 정신 차리십시오. 이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허 이렇게 했겠어요? 저 같으면 죽어.
아니야, 안 그러겠어? 어디 감히?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아들을 어깨를 잡고 흔들어? 나한테 소리를 쳐? 어허. 근데 예수님이 단순히 그냥 정말 그 화를 누르시고 뭐라고 합니까? 사탄아, 네가 나를 넘어뜨리게 하는 자다. 저는 이 말씀을 굉장히 오랫동안 묵상했습니다. 왜 하필 사탄아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아니 뭐 아까 제가 한 것처럼 어허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사탄아. 예수님의 열두 제자들 가운데 가장 먼저 부름을 받은 사람이 베드로죠. 가장 오랫동안 시간을 보냈고 어딜 가도 데리고 다녔던 수제자 그룹 베드로, 요한, 야고보. 그 중에 대빵. 12제자 중에서도 대빵.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도 그 가장 큰 어머니 교회도 베드로가 대빵이잖아요. 그런 사람이 베드로인데 하나님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 이렇게 얘기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잡히시는 날 밤 최후의 만찬 이후에 예수님을 배신했던 사람 기억하십니까? 가룟 유다. 적어도 가룟 유다 정도는 돼야 사탄 소리를 들을 만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가룟 유다한테도 사탄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네가 해야 될 일을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사탄아 네가 해야 될 일을 해라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유다야 네가 해야 될 일을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근데 지금 수제자한테 사탄아. 여러분 사탄은 어떤 존재일까요? 사탄을 보면요, 사탄의 역사는 창세기에서 시작되죠. 창세기에서 하와를 유혹했던 뱀. 그 뱀이 어떤 저주를 받습니까? 다리가 없이 배로 땅을 기어다니고 아들의 뒤꿈치를 상하게 하지만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께서 너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이런 저주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사탄의 위치는 땅에 기어다니는 가장 천한 존재가 되었고 멸시를 받는 결국 패망하게 되는 존재가 되었죠. 그래서 여자들이 뱀을 여러분 뱀 난 뱀 좋아요. 뱀 싫어하죠. 여러분 뱀 냄새나는 거 아십니까? 파충류는 약간 그 특유의 냄새가 있어요. 약간 이상한 뭐라고 표현할지 모르겠지만 파충류는 특유의 냄새가 있습니다. 그리고 차갑죠. 비늘도 막 좀 이렇게 좀 그래요. 본능적으로 여자들은 뱀을 싫어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남자들은 뱀 보면 어때요? 뱀 좋아요? 뱀 우리 옛날 어른들 뱀으로 뭐 해요? 술 담그죠. 얼마나 저주받은 인생 그 불쌍한 존재입니까? 남자들은 보이는 족족 술을 담가버리고 여자들은 보이는 족족 싫어해. 뱀을 좋아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저주의 상징이죠. 왜 그런가? 왜 사탄은 어떤 존재이길래 그런 취급을 당하는가? 우리가 방금 23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자, 23절에 예수님 말씀 잘 보십시오. 사탄이 어떤 존재냐면 어떤 존재예요? 너는 나를 넘어뜨리게 하는 걸림돌이다. 예수님을 넘어뜨리는 걸림돌 같은 존재가 사탄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존재예요? 네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이게 사탄입니다. 우리는 흔히 사탄을 지옥의 왕이다. 그래서 막 데몬과 뭐 디아블로 뭐 이렇게 막 나누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막 사탄 마귀는 막 뭐 바알은 뭐 지옥의 왕이고 그 밑에 뭐가 있고 이렇게 단계로 막 나누잖아요. 흔히 잘 아시겠지만 단테의 신곡에 지옥의 단계가 나와가지고 거기서 그려진 이미지로 시작해가지고 현대의 문화들 이런 것들이 막 융합을 해서 오늘날 그 사탄의 이미지가 생겨났는데 어떤 그 사람들은 이 사탄의 전략이다, 자신을 포장하려고 하는 영적인 전략이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차제로 두더라도 그런 어떤 이미지들의 성경에는 근거가 하나도 없어요. 어디 사탄이 무서운 존재로 나옵니까? 끽해봤자 요한계시록에 그 7개의 재앙. 그래서 그것을 해골로 막 그려놓고 그렇잖아요. 그 말탄 자들, 7
뭐 나와가지고 막 흑사병에 뭐 어떠고 막 상징하고 막 그렇잖아요. 그 정도지 성경에 근거가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성경은 사탄 마귀에 대해서 더럽고 추악하고 비열하고 이런 아주 하찮은 존재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군대 귀신 한 사람 안에 군대 귀신이 들어가 가지고 막 정신병자 돼 있는 애를 발견하니까 그 군대 귀신이 예수님을 보고는 벌벌벌 떨어요. 그러더니 다윗의 자손이요, 저희를 제발 살려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군대 귀신을 어디로 쫓아버립니까? 예, 돼지떼에다가 해가지고 그 돼지떼가 물에 낭떠러지에 떨어져가지고 그 물에 빠져 죽잖아요. 그러니까 돼지떼나 어울리는 것들이 마귀라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무서워할 필요 없습니다. 그 가위 늘려가지고 가위 늘려본 사람 기억나시죠? 막 귀신이 막 이렇게 하고 막 정신 사납게 하잖아요. 눈 뒤집어질 것처럼 그래서 이러다가 이렇게 막 그 가위 늘려보잖아요. 그 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게 뭔데? 그게 우리를 뭐 아프게 합니까? 우리를 뭐 망하게 합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성경은 더럽고 추악하고 비열하고 아주 하찮은 존재로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서 또 하나 사탄의 정체를 드러내기로는 아까 우리가 읽어봤던 2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일이 아닌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게 사탄이라는 겁니다. 세상의 일을 생각하는 게 사탄의 존재고 더럽고 추한 일을 도모하는 존재가 사탄이죠. 우리는 그런 존재를 보고 뭐라고 가르치냐면 저질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렇죠? 고품격, 뭐 수준 높은 이런 게 아니고 저질, 아주 저급한, 질이 안 좋은, 수준이 낮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악해서 사탄이라고 부른 게 아닙니다. 그렇죠? 더럽고 추악해서 막 그가 막 예수님을 막 고발하고 해를 가하고 그런 어떤 세상을 전복하려는 그런 존재여서 사탄이라고 한 게 아니죠. 오히려 그 반대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잃고 싶지 않았던 거죠. 예수님 때문에 품게 된 소망이 날아가는 것이 두렵고 예수님을 절대 자신의 곁에서 떠내보내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이 베드로가 하나님의 일이 아닌 사람의 일을 생각함으로써 예수님을 가로막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베드로를 사탄아,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해서 나를 가로막는구나 라고 표현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청년회 때에 정말 제가 2년 8개월 정도 됐거든요. 호주에 온 지가, 우리 교회 온 지 2년 8개월 정도 됐는데 역대 지금 AS 제일 많이 모인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와서 설교해 보면서.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사탄의 자리, 이 사탄이 하나님의 일이 아닌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으로부터 자유합니까? 앉으나 서나, 눈을 감을 때나 뜰 때나 오직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또 주님의 것들만 품고 사나요? 여러분, 청년의 때에는 꿈도 많고 계획도 많죠. 여러분, 청춘을 가리켜서 뭐라고 합니까? 아프니까 청춘이다. 여러분, 왜 아파요? 일을 많이 해서 아프죠. 투잡도 해야 되고. 왜 아프냐면 도전을 많이 하니까 아픈 거죠. 여기저기 부딪히니까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돌파해보고 이것도 막 싸워서 이겨보고 그러니까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아프니까 청춘인 거죠. 그런데 우리는 종종 경험합니다. 잠언에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라는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되뇌이지만 그 말씀이 무색할 정도로 그 마스터 플랜을 짜는 친구들 있죠. 내 인생의 마스터 플랜, 내 인생 10년 뒤, 내 인생 20년 뒤, 그렇게 계획하는 거 좋아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다이어리에 막 아니면 핸드폰 어플에 탁 항상 그래서 또 막 그 명언들 매일 이렇게 바뀌면서 뜨게 하고 챗GPT한테 있어서 매일 아침 10시마다 나한테 도전적인 말을 띄워줘. 그런가 봐요. 그런 사람 있어요. 그래서 자기를 계속해서 이렇게 그 경도되게 하는. 그래서 그런 친구도 기도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저의 마스터 플랜이 이렇습니다. 자, 제 플랜 보셨죠? 자, 이제 일하십시오. 주가 일하시네.
나는 안 일을 하시네. 주가 일하게 만드니 주 달려라. 뭐 주님한테. 하나님의 의견은 존중을 합니다. 누구야? 나는 네가 이랬으면 좋겠다. 우리 수련회 가서 막 주여 삼창하면서 다 듣잖아. 그래서 뭐 눈물 막 흘리고 주님 나에 대한 계획이 이렇습니다. 이제 알겠습니다 제가. 그러나 듣기만 하지 행하지는 굉장히 어려워요. 이 모든 것이 선한 것이고 사랑하는 영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고 했지만 주님의 보시기에는 이게 하나님의 일이 아닌 것처럼 보이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네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 너의 생각대로만 하는구나. 그게 사탄이라는 거예요. 우리 24절 이제 본문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 아멘. 자, 우리 마음을 어렵게 하는 표현이 두 개가 나오죠. 첫 번째, 자기를 부인하고, 또 그다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여기서 자기를 부인하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아파르네오마이라는 그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는 사실 조금 재밌는 표현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이 단어가 딱 2번밖에 안 나와요. 지금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이 나를 따르는 것이다. 이때 한번 딱 나오고요. 그 다음에는 언제 나오냐면 마태복음 26장과 마가복음 14장, 누가복음 22장에 나옵니다. 바로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닭이 울기 전 3번 부인하죠. 나는 저 사람을 모릅니다. 이때 쓰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더라. 나는 저 사람을 모릅니다. 이때. 지금 예수님 베드로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나 스스로를 부인해야 된다. 그런데 베드로의 인생 중에서 가장 명확했던 순간, 예수님이 예언하셨잖아요. 너 100% 부인할 거야. 너 닭이 울기 전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예언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베드로의 인생 가운데 가장 명확했던 날입니다, 그날은. 그럼 명확했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베드로가 너무 예수님 말씀 잘 들은 거죠. 그 예언을 이루어버렸습니다. 나는 저 사람을 알지 못합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데 누구를 부인해요? 예수님을 부인하게 된 것이죠. 예수님을 끝까지 지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지킨 건 누구예요? 자기 자신을 지켰어요. 마치 오늘 예수님의 양 어깨를 마구 흔들어대면서 내 꿈과 소망과 기대를 지켜달라고, 이건 배신이라고 막 분노했던 것처럼 베드로는 나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일을 기억한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도모하면서 하나님을 부인하기 시작한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정확히 거꾸로 살게 된 것이죠. 우리 25절과 26절도 다시 한번 볼까요? 25절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하려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해 목숨을 잃는 사람은 얻게 될 것이다. 사람이 온 세상을 다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사람이 자기 목숨을 무엇과 맞바꾸겠느냐? 아멘. 자, 베드로가 지키려고 했던 것은 무엇이라는 거예요? 지금 자기 목숨, 내 계획, 내 체면, 내 안전.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죽습니다. 우리는 다 왔다가 사라지는 존재들이에요. 우리의 안전 어느 순간 없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체면도 어느 순간 무너질 수 있어요. 내 명예와 내 소유 다 사라질 것들입니다. 베드로가요, 하늘나라의 열쇠를 받았다 한들
그걸로 부와 명예와 권세 같은 세상 것들을 다 손에 넣는다고 한들 여러분 베드로가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유한한 것들을 다 합하면 그게 무한해집니까? 유한한 것들을 다 합해봤자 무한할 뿐이죠. 그런데 유한한 것을 무한하게 만드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무엇입니까? 무한한 것을 더하는 것이죠. 그러면 유한한 것들을 수백, 수천, 수만, 수십만, 수백만 다 합해도 유한할 뿐인데 무한한 것 하나만 얹어도 그것은 무한해지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영생 한 가지만 있어도 우리는 무한하게 뻗어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무엇이 더 가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손에 쥘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가지는 것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무한한 영생을 가지는 것이 가장 가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받은 이 하늘 나라의 열쇠, 천국 열쇠는요 유한한 것들을 여는 열쇠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땅에서도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땅의 것들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권세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하늘에서도 열고 닫는 일들이 벌어진다고 지금 예수님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 천국 열쇠 때문에 아니 모든 교회의 수장이 됐잖아요. 우리와는 좀 다르지만 가톨릭 교회에 그 교황이 쓰고 다니는 그 대관식 모자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겨가지고 위에 십자가가 있어요. 그리고 그 교황이 짚고 다니는 지팡이가 있거든요. 그 지팡이가 이렇게 그림을 갖고 왔어야 되는데 이렇게 십자가처럼 생겼고 위에 이렇게 동그랗게 돼 있어요. 이게 뭐예요? 천국 열쇠예요. 그게 바티칸 위에서 이렇게 찍은 사진 본 적 있으세요? 바티칸이 어떻게 생겼죠? 십자가로 생긴 다음에 이게 동그랗게 생겼어요. 천국 열쇠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어마어마한 권세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루살렘의 교회 수장이 됐다는 거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 전 세계 제일 큰 교회라고 그러잖아요. 거기 조용기 목사님보다 더 대단한 사람인 거야. 여담이지만 여의도 순복음교회 매 주일 헌금을 캐시로 막 이 방 가득 채웠다잖아. 캐시로 이 방 이것만 있었을까요? 그래서 돈을 셀 때 갈고리로 긁었대 이렇게. 그래서 그 옆에서 현금 그 개수하는 기계 있잖아요. 다라락 그런 거 몇 대씩 그거 그냥 쪼그려 앉아가지고 그 갈고기로 이렇게 그 정도의 파워가 있는 거예요. 천국 열쇠가. 이제 오늘부터 이제 내가 나는 목사가 돼야 되겠다. 이렇게 결단한 청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요즘은 이제 그런 일 없습니다. 네. 그러니 이런 것들을 예수님께서 뒤집어 엎는다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성을 잃어버리는 게 당연하죠. 다 열 수 있는 열쇠를 주셔놓고 이거를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하시니까 여러분 소위 말해서 뭐가 돌죠? 야마가 돌아버린 거예요. 야마가 돌아버렸어. 베드로가.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덕목 가운데 가장 고결하지만 어려운 걸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행해야 될 가장 고결하지만 어려운 덕목. 순종. 여러분 순종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죄 안 짓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다. 진짜로. 제가 죄에 대해서 예전에 여기서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죄가 무서운 게요. 그 다윗이 솔로몬이 무슨 얘기했냐면 하나님의 은혜는 맛보아야 안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주의 말씀이 뭐보다 더 달다? 꿀송이보다 더 달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맛을 보면 이 맛이 얼마나 좋은지 잊을 수 없어. 꿀송이보다 더 달아. 근데 죄가 그래요. 죄도 한번 맛을 딱 보잖아요. 그러면 그거랑 끊임없이 싸워야 됩니다. 안 그럴 것 같죠? 우리 중에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경험자니까 말씀드릴게요. 시험 들지 마십시오. 지금 안 그렇습니다. 지금 죄 안 져요? 네, 그런 죄 안 집니다. 제가 술 담배를 정말 잘했어요. 하루에 한 갑, 두 갑씩 폈어요. 술 먹는 날은 세 갑, 네 갑씩 핍니다. 이렇게 쌓아놓고 한국은 담배값 싸니까 여기는 그렇게 못하죠.
이렇게 펴요. 근데 지금도요 가끔 비가 오는 날 여기가 찌릿찌릿 아플 때가 있어요. 이 뭔지 알 거야. 아는 사람. 여기가 뭔가 이렇게 찌릿찌릿 아프면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침이 막 돌아요. 비가 오는 날.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날 찬 공기가 탁 이렇게 왜 웃죠, 여러분? 네. 싸워요, 지금도. 물론 구할 수 없어서 그렇지. 죄가 그렇습니다. 어떤 죄든 다 그래요. 진짜예요. 거짓말도 그렇고요. 음란하는 것도 그렇고요. 모든 죄가 그렇게 한번 맛을 보면 싸워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순종도 마찬가지예요. 순종도 굉장히 어려운 숙제와도 같습니다. 근데 순종이 어려운 이유 왜 그럴까요? 순종이 어려운 이유. 순종이 죄는 아니잖아요. 사실 순종이 하나님 말씀이면 꿀송이보다 더 달아서 막 기뻐 뛰면서 순종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왜 순종이 어려울까요? 네? 욕심 때문에. 맞아요. 또 순종이 왜 어려울까요? 순종 좀 해본 사람들 아실 거 아니에요. 왜 어렵죠 순종이? 우리 영환 형제는 욕심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왜 어렵습니까 순종? 아니 성경에 다 써 있는 거 그대로 하면 되는데 뭐가 어려워요? 왜 어렵죠? 순종을 잘 안 하시나 봐요. AS는 김 목사님 힘드실 것 같은데. 순종이 어려운 이유는 영환 형제의 말처럼 자기를 부인해야 돼서 어렵습니다. 그렇죠? 내 욕심, 내 욕망, 내 계획, 내 생각, 내 의지, 내 계산 이걸 다 부인해야 예수님을 따를 수 있어요. 여러분 세상은요 베드로의 선택을 하게 합니다. 나는 십자가의 예수님을 모릅니다. 그래야 내 목숨이 살 수 있거든요. 그래야 나를 좀 더 부하게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선택은 다르죠. 내가 가진 모든 것, 내가 누리는 모든 것, 내 꿈과 소망까지도 나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겁니다. 마음이 굉장히 불편하죠. 지금 내가 무슨 꿈을 가지고 이 땅에서 고군분투하며 살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을 부인해야 한다라니 너무나 어려운 얘기예요. 오늘 혹시 성인 예배 들으신 분 계세요? 성인 예배? 네. 어떠셨어요? 성인 예배 말씀 전영근 목사님 설교 어땠나요? 기억이 안 나요? 마음이 어땠어요? 버려야 되겠다. 어떻게 순종? 아멘. 저는요 제가 목사인데도 너무나 귀가 아픈 거예요. 목사님이 소리를 더 많이 지르시는 거야. 이번 주 오늘따라서. 근데 저는 그게 어떻게 보였냐면 본인도 그것이 어렵다라는 걸 너무나 잘 아시니까 애를 쓰시는 거예요. 제가 설교학 전공했거든요. 설교학에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어려운 걸 얘기할 때는 부드럽게 얘기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야 거부감이 덜하니까. 근데 저 목사님이 막 더 세게 얘기하는 거야. 막 여러분! 말하면서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는 근데 그게 제 눈에는 목사님도 끊임없이 저 말씀을 지켜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시는구나. 이게 너무 어려우니까 그렇게밖에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안 해본 사람들은 말 잘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번 주 내내 열쇠를 붙들고 있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에게 이 설교를 왜 하필 이런 거 제가 좀 그런 걸로 유명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런 거 주일 설교하기. 아나니아와 삽비라 아세요? 예수님 제자들한테 헌금하다가 그것을 자기들 거 몰래 빼두고 일부만 헌금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죽어버린 애들이거든요. 부부거든요. 저주받은. 제 첫 번째 우리 교회 주일 설교가 그거였어요. 약간 그런 어려운 거 얘기할 때마다 저가 되더라고요. 순서가.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이 설교를 우리 청년들한테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데 여러분 매 주일 제가 놓여 있는 자리가 그래요.
제가 1부는 사회 보고 2부는 찬양하는데 목회를 하고 찬양하고 설교를 하면서 사실은 계산을 많이 하게 됩니다. 내가 이번 주에 얼마나 많이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에 울림을 줄 수 있을까? 또 얼마나 내가 높은 자리에 이룰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더 목회적인 성공을 거둘 수 있을까? 그러니까 저도요 매일같이 이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 열쇠를 막 계속 만지작 거려요. 계속 이게 나에게 얼마나 큰 복을 줄까? 여러분, 제가 잘못된 꿈을 꾸고 있는 겁니까? 세상에서 제가 이 땅에서 예를 들면 막 유명한 목사님들처럼 막 큰 집회 강사도 하고 막 설교도 막 하고 막 할 수만 있으면 장풍도 쏘고 싶어요. 막 쫙 다 쓰러져 막 손대면 다 방언해 막 다 입신 들어가 막 다 막 환상 보고 막 난리도 아니야 막. 저도 하고 싶어요. 아니 제가 뭐 잘못 꾸은 꿈을 꿨으면 그래서 나도 캐시로 막 이렇게 막 개수기 촤 제 애가 이제 3살이거든요. 11월 달에 둘째가 또 나와요. 제가 이런 꿈 꾸는 게 잘못된 겁니까? 네, 잘못됐죠. 네. 제가 이거 죄진 건가요? 큰 욕심을 부렸습니까? 내가 조금 더 편안한 집, 내가 조금 더 여유 있는 집에 살면서 우리 아이와 내 아내에게 조금 더 여유로운 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게 잘못된 건가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팍 찔르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일이 아닌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사탄아, 네가 나를 넘어뜨리는 걸림돌이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있지만 얼마든지 주님을 넘어뜨리는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열쇠들을 만지작거리세요? 사회적인 성공, 또 혹은 또 더 좋은 배우자, 혹은 더 아름다운 환경, 더 좋은 직장, 더 높은 연봉. 우리 가운데는 내가 주님을 영접했으니 이제 나를 주님께서 빛나는 자리,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혀주시겠지. 성공이라는 열쇠를 만지작거리죠. 어떤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희생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고난을 이겨냈으니까 나를 편안한 자리, 넘치는 자리로 인도하시겠지. 이런 고난 끝에 낙이라는 열쇠를 만지작거리고, 어떤 분들은 내가 이렇게 스텝으로 헌신하고 봉사하고 선행하고 영혼들을 섬겼으니까 나를 복 주시겠지. 이런 인정이라는 열쇠를 만지작거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음성은 여전히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느냐 사람의 일을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어보고 계시죠. 그래서 갈라디아서의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네, 화면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지금 사람들을 좋게 하려고 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좋게 하려고 합니까? 아니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려고 애씁니까? 만일 내가 아직도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려고 애쓴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자, 바울이 오늘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셨던 말씀과 동일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 결단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공이 보장되지 않아도, 또 보상이 주어지지 않아도, 또 나의 모든 인생들이 인정받지 못해도 우리가 한 가지 고백해야 될 것이 있죠. 주님, 나에게 세상 모든 것을 주실지라도 그것은 배설물일 뿐이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합니다. 이런 고백이 오늘 우리의 결단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빨리 끝내려고 오늘 원고를 준비했는데 여러분을 보니까 또 말씀이 길어진 것 같아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부담스러운 말씀입니다. 저 목사님 저도 예수님 때문에 시험이 들 정도로 사실 굉장히 마음이 어렵고 불편한 말씀이죠. 올해의 표어가 나를 따르라인데 이 나를 따르라의 핵심이 되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마태복음 16장의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마태복음 16장으로 끝나버리면 우리는 예수를 믿을 의미를 찾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나를 창조하긴 했지만 나한테서 이렇게 다 빼앗아갔을 수 있는 권리가 주님한테 있다라고 인정하는 게 여러분 쉽겠습니까? 다 내려놔, 다 부인해. 네가 목숨 잃어버리면 뭐가 더 소중해? 아니요.
주님, 나도 누려보고 싶습니다. 나도 편안하게 살고 싶습니다. 나도 모든 것을 영광을 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마음 들잖아요. 맨날 이 땅에서 고생만 하다가 살다가 갈 거면, 그래서 이승에서만 저승에서만 우리의 누리는 게 있다면 여러분 이 땅에서 왜 열심히 삽니까? 빨리 가버리지. 그런데 이런 불편함 속에 놓인 우리에게 주님은 이 다음 17장을 보면, 마태복음 17장을 보면 주님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보여주고자 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 다음에 바로 변화산 사건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변화산 사건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산에 올라가세요. 근데 그곳에서 갑자기 예수님의 몸이 그 어떤 것보다 하얗게 변하는 거예요. 광채가 나면서 빛으로, 눈이 부셔서 쳐다볼 수 없을 정도로 예수님이 빛으로 그냥 변해버립니다. 그 순간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요. 이미 죽었는데 그들이 영으로 예수님과 함께 그 산에서 회의를 합니다. 이스라엘이 가장 존경하는 지도자 모세, 이스라엘 역사상 최대의 권능을 발휘했던 엘리야,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 장면을 보고 있는데 이건 믿을 수 없는 장면이죠. 여러분, 이번 월드컵 아쉽죠? 네. 왜 아쉬워요? 이번 월드컵 왜 유난히 아쉽죠? 누굴 탓할 게 아니라 이 팀을 보세요. 손흥민에, 이강인에, 김민재. 근데 역대 대한민국 최고의 팀이 나왔다고 생각해보세요. 막 최전방 스트라이커에 누가 있어요? 차범근이 있어. 라이트 윙에 누가 있어요? 안정환이 있어. 레프트 윙에는 누가 있어요? 손흥민이 있어. 막 이런 애들이 이렇게 다 이게 있는 거예요. 제자들의 눈에 이런 환상의 조합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 장면을 본 제자들이 어떻게 표현해요?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산에서 내려온 예수님이 내려오시니까 막 눈도 못 마주치고 막 바닥에 엎드려 가지고 벌벌벌 떨기 시작해요. 왜 떨었을까요? 베드로 아까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님을 자꾸 흔들어 버렸거든. 예수님이 날 죽여버리면 어떡하지? 여러분, 저는요, 변화산 사건의 예수님을 만났을 때 기뻐하지 못하고 두려워했다는 것은 자신들의 마음을 들켰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이 아닌 사람의 일에만 관심이 있었다는 사실을 들켜버리고, 천국 열쇠, 이 하늘나라의 열쇠로 내가 부를 취해야지, 명예를 취해야지, 평안에만 취해야지, 그 생각을 들켜버리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의 심판이 두려워진 것이죠. 근데 여러분, 주님의 반응은 항상 우리의 예상을 뒤집습니다. 이 변화산 사건의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어깨를 흔들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엎드려 있는 제자들의 어깨를 싹 감싸 주시면서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같은 장에서 16장에서 사탄아, 그런데 17장에서는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하시는 것이죠. 마태복음 17장 8절만 마지막에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변화산 사건의 마무리인데 우리 개역개정 아래에 있는 것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다 사라집니다. 우리 눈앞에 있는 것들 다 사라져요. 우리가 기대하고 있고 의지하고 있는 것들 다 사라집니다. 그런데 무엇은 영원하죠? 예수님은 영원해요. 여러분을 지켜주고 있고 여러분이 든든하게 믿고 있고 신뢰하고 있던 모든 것들은 사라지는데 예수님만 남습니다. 우리의 눈에도 이렇게 변하지 않을 예수님만 남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천국 열쇠 주님 다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은 이미 우리에게 모든 부와 명예와 모든 세상의 것들을 더하실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두고 보시기에도 아까운 존재고, 그 모든 것들, 가진 모든 것들을 주셔도 아깝지 않은 세상에서 가장 귀한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주 안에서 많은 것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많은 것을 누리십시오. 복도 받으시고 돈도 많이 버시고 세상에서 높은 자리도 올라가시고
수많은 영혼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런데 여러분이 의지해야 될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의지해야 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에게 예수님만 남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주시겠지만 그것을 내려놓고 그것을 부인하시고 예수님을 붙잡으십시오. 그래야 진정한 그리스도인, 예수를 따르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이런 고백이 담겨 있는 찬양인데 함께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기네. 구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남지 않음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표대를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다시 처음부터 부릅시다.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기네. 구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남지 않음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표대를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표대를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부도 주시고 명예도 주시고 꿈과 희망과 소망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의지하거나 우리가 기대해야 될 것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붙잡아야 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인 줄 믿사오니 우리가 사람의 것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욕심과 나의 욕망과 나의 생각을 이 시간 내려놓게 하여 주셔서 사람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나의 연약함까지 모두 내려놓사오니 하나님, 보상을 구하기보다는 앞에 계신 그리스도를 따라서 달려나갈 수 있는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으며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 예수의 것을 따르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과 이 시간 아버지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오니 하나님, 세상의 것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악한 것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사람의 일을 구했던 나를 아버지 무장에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명과 뜻에 따라서 나를 부인하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를 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천국 열쇠를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늘나라의 열쇠들을 주신 주님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나의 의지와 나의 꿈이 되게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앞에 계신 그리스도를 따라 나아갈 수 있는 그것이 가장 고귀하라는 것임을 기억하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해를 이기기를 원합니다. 육체를 신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직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리스도의 아버지 얻는 것을, 예수 안에서 발견되는 것을 가장 고귀한 것을 여기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변화산처럼 주님과 같이 빛나고 아름다운 주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오니 한 사람 한 사람 안수하여 주시고 성령을 내려주시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옵소서. 주여,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붙잡아 주심으로 말미암아 오직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두렵지 않기를 원합니다. 두렵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영광하게 하여 주셔서 불안함과 두려움 속에 하나님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보물이 있다고 하였사오니 주여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를 부인하며 하나님 표대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 하나님 아버지, 연수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께 부르짖는 자들을 책임져 주시고 주 안에서 발견되는 자들에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영혼들로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감동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두려우십니까? 여러분, 걱정과 근심 가운데 놓여 있습니까? 여러분, 걱정과 근심의 그 원인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걱정이 많고 두려워하는 이유는 그것이 나의 보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질에 대한 걱정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물질이 여러분의 보물입니다. 나의 명예와 나의 위치, 나의 직장, 나의 소유, 혹은 나의 이성 친구나 또 나의 어떤 관계 속에서 그것 때문에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 속에서 잠을 이루지 못한다면, 예수님께 집중할 수 없다면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보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네 마음이 있는 곳에 너의 보물이 있다. 여러분, 여러분의 보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잃을까 봐, 그것이 나에게서 떠나갈까 봐, 그것이 나에게서 사라질까 봐.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나의 보물이 예수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없어질 것을 두려워하고 이 세상에서 나를 안전하게 하지 못할 것에 의지하며 나의 모든 인생을 거기에 걸었다면 이 시간에 아버지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습니다. 내가 하나님 물질로 주의를 삼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의 이성 친구가 나의 우상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의 부모나 나의 환경이나 나의 직업이나 내 꿈이 나의 우상이 되지 않기 원합니다. 오직 내가 신뢰하며 나의 왕으로 모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인 줄 믿사오니 주님만이 나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만이 나의 보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나의 가장 귀한 것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인생이 아버지 두려움이 끊어지고 모든 걱정과 근심이 끊어지고 평안함 가운데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아버지 잘못된 것들을 주 앞에 내려놓고 예수님만 받아들이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주의 이름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직업이 나의 왕이 되지 않기 원합니다. 평안함과 안일함과 여유로움과 풍요로움이 나의 아버지 안식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만이 나의 왕이 되어 주옵소서. 주님만이 나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안에서 발견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로만 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로만 해석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아니면 하나님의 아버지의 음성이 아니면 하나님의 것이 아니면 취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세상의 것들을 부정하며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위해서 하나님 주께서 주신 것을 아버지 따라가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심으로 아버지 두려움이 아닌 소망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하오니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내려놓기 원합니다. 지금 당장에 이것이 가장 두렵고 지금 당장에는 이것이 가장 위험한 일인 것 같으나 하나님 앞으로 내게 주실 것들과 나에게 임한 영원한 것을 주실 주님을 찬양하며 기대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내 능력을 허가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여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구하는 것들을 다 더하여 주시되 그것이 부상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아버지 주 안에서 발견되어 주셔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주여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성령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애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믿습니다.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좋으신 주님, 오늘도 우리를 십자가 앞에 불러주시고 자기 부인이라는 가장 귀한 사명을 깨닫게 하심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어렵습니다. 하나님 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사람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욕심과 욕망과 나의 이성과 나의 계획과 이 모든 것들을 주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주님의 부르신 상을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전진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습니다.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땅에서 열면 하늘에서도 열릴 것이요 땅에서도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라는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권세를 주시고 축복을 주셨사오니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들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꿈꾸는 것들이 있습니다. 나에게 사명으로 주셔서 열심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물질이 필요하다면 물질을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좋은 직장이 필요하다면 좋은 직장을 허락하시고 좋은 가정이 필요하다면 가족 배우자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꿈꾸는 모든 것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우상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님만 나의 왕으로 자리하여 주셔서 자기 부인을 이루어내고 참된 예수의 길을 걸어나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말미암아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그 어느 것도 없다면 나에게 주신 가장 고귀한 능력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쓰임받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믿음의 자리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가운데 두려움과 걱정 가운데 잠 못 이루고 있는 청년들이 있다면 하나님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우상이 아니고, 그것이 우리를 지배하는 신이 아니고, 그것이 우리에게 해를 가하는 악한 것들이 아니라 나의 마음의 중심이 잘못되어 있음을 깨달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붙들고 나아갈 때 참된 평화가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소. 우리의 마음에 참된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들입니다. 마음껏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인해서 쓰임받는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중보하고 사랑으로 보듬을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그 손길을 축복하시고 그 물질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며 주의 몸된 교회들이 경고케 세워지게 하여 주셔서 이 작은 물질이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것이라 여겨주시며 기뻐하시는 물질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더 많은 것을 들여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먹일 수 있는 주의 종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자기 부인이라는 가장 어려운 것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참된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의 길을 걸어나갈 것을 결단하는 주의 귀한 자녀들 위해 꿈과 계획과 소망을 가지고 열심으로 이 땅을 살아가지만 그것이 내가 의지할 것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참된 가치임을 깨달아 오늘도 믿음을 확립하는 하나님의 귀한 청년들 위해 오늘도 고군분투하시며 영혼구원을 위해서 피와 땀을 흘리시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그 사역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그렇게 이루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